그토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 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1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거든요.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메타라고 하는 이 말하고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회개하라 그런 말 많이 하죠.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천국이 안 와요. 그래서 회개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사람들은 이제 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미워한 거, 뭐 외식적인 거, 또 뭐 간음한 거, 또 욕심 부리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화를 낸 거 이런 거. 근데 그런 그런 죄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별로 죄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종류별로 있는 죄들을 하나님이 갖다가 너는 요런 죄 졌으니까 요런 죄 졌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의 그 덕목을 갖다가 쭉 얘기하면서 심판하고 그러는 하나님일까? 잘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는 그런 건 열매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야. 이 죄가, 이게 네가 왜 죄를 이렇게 짓느냐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죄들을 왜 짓느냐, 화를 내고 뭐 고집 부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 모든 죄들을 왜 짓느냐, 요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제 묶어서 하나님은 그런 거는 열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죄의 열매고, 하나님이 볼 때의 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고 나무가 있는데 죄의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나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게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죄다라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쏙 빼놓고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인데, 그런 걸 쏙 빼놓고 뭐 네가 이런 잘못했네, 저런 잘못했네, 뭐 저런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건 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너도 죄야.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도 죄인 거야. 다 죄의 열매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죄가 근본적으로 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죄를 지켰냐고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켰냐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 죄 져놓고서 막 죄 져놓고서 예수님 나 믿습니다, 용서해 줄 거죠, 나 용서해 준 거 믿습니다, 아우 내 마음이 좀 평안해요, 그러면 죄 용서된 거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는 그런 것이 근본 죄가 아니고, 그거는 열매로 나타난 죄예요. 그리고 진짜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럼 그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을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걸 진짜 죄인 줄 알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를 막 이렇게 끄집어내요. 사람들. 그렇게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의롭고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요. 근본적으로는 죄는 성경에서는 그런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건 육체적인 삶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죄된 삶, 열매란 얘기고, 진짜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잖아요. 그럼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연합하라는 말입니다. 하나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합해진다는 말이 메타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노에오라는 단어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한다는 그 메타노에오라는 이 말은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몸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회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나타나요. 욕심도 나타나고 고집도 나타나고 승질내는 것도 나타나고 뭐 미워하는 것도 나타나고 뭐 음란한 것도 나타나고 자꾸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이런 죄를 지켰냐고요. 안 진다고요. 사람 지라고도 안 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겨놨다고요,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안에 담겨놨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냥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을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감춰놔서 속에 하나님 마음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되면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되는 게 회개고 하나 되면 천국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안 짓고 죄를 짓는 거를 중지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 천국이 임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너는 죄를 안 지게 된다는 거고 열매는 안 나타나. 그런 죄의 열매는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돼서 천국을 살게 된다. 이게 근본적인 회개와 천국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실 때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지금 그 말이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1절부터 11절에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 베드로와 이렇게 이런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거기에서는 그물을 이게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그물을 바다에 던져.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에 던졌더니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뭐 하여튼 주님을 이제 굴복하게 된 거죠. 그 주님 앞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누가복음 5장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일을 똑같이 이루어낸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죠. 고기를.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냐면 두 번이나 써 있냐면 고기를 이제 처음에 잡을 때도 처음에 부르실 때도 고기 잡으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하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이제 그 능력을 나타냈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양쪽에 두 번을.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자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거 물어보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죠? 한 번은 첫 번째는 부르신 것과 두 번째 부르신 것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르시는 그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가, 그죠? 그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는 어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시고 첫 번째 부르시고서 같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두 번째 부르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때 뭘 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생각해 봐요. 고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고기 잡으면 뭐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고기 잡으면 자기 거야. 그럼 자기 거 고기 잡으면 그럼 고기 입장에서는 잡혔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낚였다 이런 말 있죠. 요즘 아이들 말로 낚였다. 그러니까 어부가 이걸 고기를 낚았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입장에서는 낚인 거죠. 낚였어요. 그러면 고기를 낚아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맘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보세요.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라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대요. 사람 누구예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네가 고기 잡고 있었는데 너 이제 나를 낚을 거야. 네가 나를 잡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있잖아요. 부르셔서 결국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 보고 전도하러 한번 이렇게 보낼 때 말고는 이 사람들 보고 사람 낚는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다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살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면 예수 다 버리고 도망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이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낚잖아요. 사람을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부르시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여러분을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켜요. 그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알아요? 어디까지 훈련시키는지 알아요? 여기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 과정이 어디까지인 줄 알아요? 예수 죽이는 데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 죽이는 데까지. 그것까지 훈련 받으면 훈련이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죽일 수 있나요? 예수 안 죽이려고 하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안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 안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그죠? 근데 사실은 인간은 뭐 하는 종족들이냐면 예수 잡아 죽이는 종족들이에요. 원래가 인간은 예수 잡아 죽이는 종족이라고요. 베드로가 여기 나왔으니까 베드로 얘기만 쭉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가 베드로를 부를 때는 다른 베드로란 말이에요. 색다른 베드로예요. 무슨 베드로가 됐냐면 꼼짝 못하는 베드로가 됐어요.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베드로가 기고만장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을 가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왔어요. 따라왔다가 계속 예수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따라왔는데 나중에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베드로가 3번을 예수를 부인해버려요. 그렇죠? 예수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팔아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팔아버린 것과 같은 얘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나쁘지 3번씩이나 부인을. 가룟 유다는 한 번 딱 결정해서 그냥 딱 팔아버렸지만 베드로는 3번씩이나 거절하고 부인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다면요 예수님 반드시 가룟 유다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다면, 팔아먹고서 살아있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가룟 유다부터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기회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자살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송구스러워서 기다리고 있더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하고 나중에 이렇게 부르실 때하고는요 달라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 부르시면 뭐를 인도하려고 그러냐면 네가 사람 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낚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결국 내가 너를 훈련시킬 거야. 뭐를 훈련시키는 거냐면 사람이라는 건 예수를 죽이는 자라는 것을 알려줄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라는 걸, 예수를 낚아서 잡아 죽이는 거라는 걸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사람 낚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잡아 죽이는 훈련시키는 거야. 그게 베드로를 부른 이유예요. 자기가 예수를 잡아 죽인 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잡아 죽였네. 그거를 3번 부인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3번 부인하면서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잡아 죽이겠냐고 예수를. 안 그런다고. 2번째 예수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가 베드로를 부를 때는 그때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야 주님이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진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4장에 제자를 부르실 때는 뭐를 부르셨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그 다음 날부터 사람을 낚아요, 안 낚아요? 안 낚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잡아 돌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잡아 돌리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람 낚는 훈련 받는 거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자, 처음에 예수가 불렀을 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질 않아요. 훈련 받는 기간이라고. 사람 낚는 훈련 받는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여야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백부장이 어떻게 됐어요?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는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러 왔으니까?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왔으니까. 자기가 죽여봐야 죽음의 하나님의 아들을 안단 말이에요. 죽여봐야. 근데 죽여보질 않았잖아요.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죄를 깨달으니까 내가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아니까 막 그냥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 다음에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겠냐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라고 해도 못한다고.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죄라는 열매를 나타내고 싶지 않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진짜 내가 진짜 예수를 죽였구나 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이게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잘 모르잖아요. 예수를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도 잘 모르신다고요. 그냥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인가? 이렇게 해서 따라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실제로 죽음에 도달했을 때 자기가 3번 부인하면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구나. 그거를 깨달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는 나를, 내가 죽는 꼴을 볼 거야.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는 꼴을 볼 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야. 이래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부를 때는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나서 다 훈련이 끝났어요. 3번 부인하고 이제 도망가고 뭐 다 제자들 다 떠나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불러요. 그때는 베드로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준비? 사람 낚는 어부의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네가 내 대신 내 양을 돌봐줘라. 내 양을 쳐라. 이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내 양을 쳐라 할 때는 네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속에, 베드로 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네가 양들을 잘 돌봐줘. 네가 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예수라는 먹이를 주는 그런 어부가 되라. 그런 선한 목자가 되라 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돌봐줘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죠. 그때 진짜 목자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보니까 알게 돼서 그 훈련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 낚는 어부, 선한 목자가 예수님만 선한 목자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선한 목자가 되어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을 죽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죽임을,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주님의 목자가 되고 주님의 어부가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까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그 사람 낚는 네가 어부가 될 것이고 네가 선한 목자가 될 거야, 네가 내 양을 돌봐줘 라고 하는 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오라는 거.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네가 죽을 차례야, 그 말이에요. 이제 네가 죽을 차례야. 너 나 따라와서 네가 내 양이 돼서 너 나 따라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대? 목자가 어떻게 되대? 목자가 죽지 않더냐? 네 목자 예수가 죽지 않더냐 이거야. 그러면 네가 목자가 돼서 내 양들을 돌봐. 내 양들을 돌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목자가 되어서 죽을 거야. 자, 보세요. 너는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 훈련시켜서 사람 낚는 진짜 목자가 되게 하더니 그 사람이 진짜 목자가 되면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잖아요. 마지막에는 죽는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와서 같이 죽자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인생.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천국은 임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 있잖아요. 뭐 내 자식도 있을 것이고 뭐 내 가족도 있을 것이고 내가 소유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 그래요, 주님이. 왜 버리라 그러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만 그랬나요? 안 그래요.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겠다 그렇게 결심하죠.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주님 만나면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제자들한테는 그게 전부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물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고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소와 쟁기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르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고 보물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자기 소유를 버리고 보물을 선택하는 거죠. 밭을 사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하고 자기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고 그래요? 너 죽어야 주님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 죽어야. 네가 없어야 예수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 없음 예수님 있음이 된다는 거죠. 네가 없어야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네가 있으면 예수님이 자녀들한테는 보호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네가 없음이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자녀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가 있으면 이걸 버려야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여전히 들고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물을 들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더니 그물을 들고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으면 그럼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니나노 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훈련시키더라. 어디까지 훈련시키는가? 죽음까지 인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죽음까지 인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결국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이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예요. 우리를 회개시켜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천국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된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